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잘못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그런 세리들과 창기들의 비유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반격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지금 골탕 먹이든지 뭘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금을 냈는데, 하나는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인두세, 이 세 가지 세금을 냈는데, 이 토지세는 누구나 정부에 이 곡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세금으로 내야 했고, 소득세는 그 자기 사람 수대대로 식구대로 수입에 대한 100분의 1을 지불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인두세는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을 바쳐야 하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참 무거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아주 미묘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들의 의도는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고, 만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그 트집을 잡아서 처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그들로부터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형상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형상과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디까지가 세상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한 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의 여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사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당신이 내 몸종 하가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라. 사라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당신이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은 다음에 90세가 돼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90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것은 자기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운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함으로써 살아온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부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일어나서는 아침 무엇을 먹을까? 북어 콩나물국을 먹을까? 아니면은 그저 토스트 한 짝 그저 뻘어 발라서 먹고 갈까?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한데 교회를 갈까? 교회를 말아야 할까? 그런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길로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저 길로 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실에 가서 점심 한 끼를 먹고 갈 것인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해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 하면은요, 자신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은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은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내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미래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송산을 주셨어요. 뭐든지 수고하지 않고 또 먹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어떤 죄악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평생 동안 수고하지 않으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대합니다.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학내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뭐 직장 내 총기 사건이라든지 테러, 또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이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이 자기를 예방하러 온 그 방문해 온 그 유다 왕 여호삽에게 같이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의 제안을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유다 왕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고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의 예언자를 불러서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아합 왕 앞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나가자, 다 봐라, 400명이라는 예언자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예언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하는데 그는 내게 항상 나쁜 예언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라도 좀 물어보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니까 이 미가야가 왕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자, 400명이 예언한 이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이 미가야 이 선지자가 얘기한 이야기를 들을 거냐 놓고 고민하다가 이 아합 왕 말대로 저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나쁜 것만 예언해 주니까 우리가 400명이 예언한 이 말을 듣자.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아주 대패해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가지고 그저 몸 하나만 추스리고 도망오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체면을 얼마나 구겨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에는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그리고 선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래요.
우리가 다 나쁜 사람 같고 나쁜 일들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세상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즐겨봤는데, 그 칭찬합시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TV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처럼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선택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정말 잘 선택을 해야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선택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바르게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즉 자신의 경험과 그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어떤 경우에 이럴 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내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잘못하여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철저한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 말씀이 바로 세상 것을 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세상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것인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이런 모임을 갖고서는 술 한 잔씩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에게, 그 모임을 책임진 사람이나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 그런 모임에서 끝나고 나서는 술 한 잔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요, 지금은 신앙이 없어서 저렇게 모르고 술도 하고 그러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다 그거 끊고 이제 교회 잘 섬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요,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교회 걱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모르는 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결과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세상적인 일로 모이는 모임을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장을 한다 해도요, 결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신앙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그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결코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막 이렇게 꼬실 때 그들의 눈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위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유혹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장된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내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것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것은 모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이 되면은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당신에게 다가올 거는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의 발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이것이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재산도 이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때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철저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과는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게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원칙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드리는데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요구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정에 얽매여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그 인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바른 길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인정에 이끌리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연민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지만은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셨어요. 정말 주님은요, 매정할 정도로 엄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온 사람에게. 그래,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살아있는 자는 나를 따르래라. 주님이 얼마나 매정해요.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건 죽은 자들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좀 작별 인사라도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얼마나 매정하세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하고 지나오겠다는데도 따르는 자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그래야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작별,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좀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를 당장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매정한 것 같지만은요, 그런 하나님의 것,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단호하셨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인들은 경제 원리를 따릅니다. 정치인들은요, 정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뭘 따라야 돼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라고 인도에 가서 평생 동안 선교 활동을 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와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스테니 존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감독까지 선출이 되신 분인데, 나는 목사지 내가 무슨 감독이냐, 그래서 감독을 사임하신 분, 아주 유명한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테니 목사님이 어느 이제 길을 가시는데 길을 건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에게 묻혀서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스탠리 목사님의 팔을 확 잡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못 건너게 잡아다니냐고. 저 신호등을 보라고. 그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 그러니까 이 스탠리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건너는데 따라 건너면 되는 거지 못 건너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왜 못 걷게 하느냐. 신호등을 보십시오. 빨간 불입니다. 야, 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 신호등을 보십시오. 빨간 신호등을 보십시오. 스탠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충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올려서 그냥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면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분명히 구분하여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혼돈하면서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이끌리고 인정에 이끌려서 진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혼돈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자유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